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눈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주로 통일 원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으신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사 나름대로 강의 내용을 준비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혹이나 들으시는 가운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역시 강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도 통일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면에서 양해를 구하며 있는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총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총서는 바로 이 통일 원리 전반에 가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원치 않은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더러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기도 원치 않는 불행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적인 면에서 인간에게는 이 몸함에 두 가지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심이 원하는 대로 이 본심이 지향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게 되면은 그 결과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 가운데서는 또 하나의 다른 마음 작용이 있습니다. 즉 사심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도 원치 않는 이 사심지향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났을 때 결과는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본심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내가 좀 손해나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것, 이게 본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심이 원하는 욕망을 실현해 나가면 자연적으로는 선의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사심의 작용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이 사심의 욕망은 결국 자기만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죠. 남이 쓰러지든 말든 관계없이 나만 잘 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 중심한 욕망, 그 결과는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악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보니까 정반대인 이 선과 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본심작용과 사심작용이 내 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몸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상충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충을 벌리는 하나의 모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의 상충을 벌린 모순성을 지닌 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나도 원치 않은 가운데서 이 죄악을 범하면서 사는 나, 결국 본심이 지향하는 선보다는 악을 중심한 이 내용이 보다도 우월하고 앞섭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 상충과 모순성을 지닌 나는 발전한다기보다는 언제 파멸될지 모르는, 언제 깨어져 나갈지 모르는 파멸 상태에 나는 살고 있고 놓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파멸 상태는 이건 무슨 말이요? 나는 건재합니다 하고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바로 이것을 고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본심보다는 사심이 우월하죠. 사심이 본심을 지배합니다. 악이 선을 지배하는 세계 때문에 오늘의 이 세계는 선한 내용보다는 악이 더 극성을 부리고 악이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순 상태에는 나는 결국 죄악이 우월한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우월한 세계에서. 그러니까 악이 우월하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고 남보다는 내가 잘되고
나만의 이익,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질을 중심 삼고, 남의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특히 물질을 위주로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기준이 물질적인 부를 얼마나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행복, 생활의 기쁨의 기준을 물질에다 두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면에서 사람의 이 인간의 가치 기준도 결국 물질을 어느 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부자면 부자일수록 어디에 나가들 편리하게 사람 자기 권세를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참 어디 가서 큰 소리 못하고 같은 집안에서도 발언권을 갖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물질을 위주로 하고 악이 우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향락과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돈 가진 사람 가서 살해하고 강탈해오는 거 그 보통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 죄악이 더 급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이 우월한 세계, 인간의 가치 기준 같지도 애매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가책을 바로 못 느낍니다. 왜? 악이 우월한 세계니까요. 악이 우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 느끼지 아니고 오히려 당연히 나가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놓고 봤을 때 비로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만회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미 얼크러진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오늘 나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파멸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자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내일을 내가 참 이 어려운 환란에 어떠한 사고를 당하지 않냐고 안정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 말씀들 가운데 인명은 재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 죽음이 내 맘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사고에서 어떠한 불의의 내용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다가올 줄 모르는 이 불안감과 초조와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결국 언제 깨어나갈지 모르는 파멸 상태에 있다는 이런 결론을 그래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이 파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기독교적인 수로는 타락됐다고 합니다. 그럼 타락된 사람, 이 타락의 상태는 자기 자신이 옳게 살고 옳게 죽어갈 삶의 의를 제대로 모릅니다. 다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이 인격자, 이 인격자는 어떠한 사람을 인격자라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나 또는 부모님들, 어린 자녀나 제자들에게 너희들 훌륭한 인격자가 되라고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인격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닮으려 하려면 인격자의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애매합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 같지 않은 비인격자, 그러면 사람 같지 않은 비인격자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자, 우선 이 사람의 경우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동물과 다른 내용과 같은 내용 어떤 건가 합니다. 자, 이 동물의 경우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의식주의 생활 문제입니다. 인간은 동물보다는 그 생활전 수준을 좀 높이 사는 것 뿐이죠.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졸리면 잠자야 되고, 어려서는 부모님의 품을, 성년이 되면은 남자, 여자, 부부로서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놓고 자녀를 보살펴줘야죠. 이것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야 뭐 동물적인 생활 차이가 다르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육신을 중심으로 한 산다는 종족 본능력은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 한 가지 저는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그 종교관을 중심한 신앙심이죠. 그 종교관을 중심한 절대자, 신을 믿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종교를 중심 삼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나는 정말 내 주먹을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분의 생활관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자, 명복을 비는 행위죠. 음식을 차리고 예를 드리는 것보다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십사 하는 명복을 비는 행위는 틀림없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영혼을 다룬다는 사실이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육신을 땅에 묻으면서 하늘나라 간다면 살아있는 오늘 나에게도 영혼, 바로 속사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내가 실감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 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이후의 조상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명복은 빌지 않습니까? 3.1절 기념, 떨이는 8.15 광복절 같은 경우 결국 애국지사 또는 순국 선전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피는 묵념을 갖습니다. 하나의 형식이란다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가혹하죠.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배후에 왔다 가신 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종교 또는 신앙이라는 생활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자기 자신의 두뇌로서는 이 종교에 관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생활 자체는 벌써 거기에 젖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태로운 상태를 만나게 되면 위험의 경지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이면 한국 국민만은 아니죠. 온 세계 40억 인력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그 절대자 신의 기준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두가 다 하다못해 미신이라 해도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보이지 아니하는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사람에게 그 어떠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강력한 작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에서부터인가 나타나는 이 작용을 보내주고 있는 바로 원인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원인이 없다면 이거 우연의 일치로 공통되게 40일로 똑같이 나타날 수 없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자는 결국 모든 인류를 관계하고 모든 인류에게 이와 같은 작용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바로 주인의 입장, 주체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이 주체, 본체, 이 원인자는 기독교적인 수로로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체, 본체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신앙을 통해서 결국 흩어졌던 사람은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의 목적관을 중심 삼고 한데 모여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면에서 이 원인자의 인류에 대한 뜻은 조화를 이루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상충과 모순이 없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 조화의 세계는 결국 이 모든 전체, 전 피조 세계죠. 이 전체가 완전히 하나로 조화를 되기를 원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화에 이루는 경우를 가리켜서 선이라고 합니다. 선, 상충과 모순이 없는 조화, 이 선입니다. 반대로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서로 갈라진 거죠. 싸우고 분열되고 의견 충돌, 때리고 치고 자기만의 그 분열, 그 악입니다. 그의 반대는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 너와 나와 하나가 되고 온 인류가 하나 되고 선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리킴은 선을 지향하고
선을 가리키지 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이 본심작용입니다. 결국 이 본심작용도 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라는 관념을 통해 가지고 또 선을 찾고자 하는 방법을 택해 나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는 결국 인간인 비인격자, 동물과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생활하는 주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인격자와 비인격자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이 인격자에게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보다 전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전체를 위해서 사는 경우에 인격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인격자라는 사람은 바로 이 동물과 같은 사람이죠. 동물. 이 동물이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동물의 본능성은 그 종족 본능에 의해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에미로서의 활동할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에미 정도 크면은 완전히 갈라져 나가죠. 바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것은 뭐냐? 자기밖에 모릅니다. 결국 비인격자는 오직 자기 개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서 말은 이와 같은 이 사심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기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이죠. 이렇게 생활적인 차이점을 띠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전체를 위해서 사니까 보다 남을 위해서 기쁘게 봉사적인 생활을 하죠. 근데 이 개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극히 아주 이기적입니다. 예. 자기 중심한 자기 사사로운 욕심, 자기 사용만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남을 위해서 이타주의라고 보겠는데 여기는 완전히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자. 이렇게 달라져 나갑니다. 자기만을 중심 삼고 사는 이기주의자. 자, 그러니까 여긴 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그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죠. 예를 들어서 앞버스를 타고 가시다가도 혹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는 부녀자 또는 어린애에게 와서 자리를 양보할 때 당장 일어서면 다리는 아픕니다만 그래도 그 자리를 그 나보다도 어려워한 분이 앉을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이 기쁘죠. 위에 놓고 보면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나보다 형제끼리 놀아먹고 형제를 위해 주려고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자기 욕심만을 채운 사람은 밤낮 불하지요. 형이 하나 더 가져더라도 부모로부터 형이 더 사랑을 받더라도 벌써 갈등을 느끼고 어린 동생이라서 먹을 것 사주고 나 관심 안 가지고 마음이 섭하죠. 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남남세계에서는 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 삼고 나타나는 사람은 언제나 갈등, 불안과 초조 이거 떠날 길이 없죠. 예. 결국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환경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 전체 세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한 인력을 담당했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행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불안과 초조와 갈등 그것이 심하다 보면 결국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고통, 괴로움, 심지어는 슬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반대의 결과죠. 그냥 이와 같이 이 전체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 기쁨의 연속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고통의 연속, 슬픔의 연속 이 결과는 불행의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이 본심과 사심작용입니다. 그 본심의 작용은 이와 같이 보다 선을 지향하는데 선을 지향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남을 위해서 사는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결국 자기중심 삼고 사심에 의해서 자기중심 삼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행복의 실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본심이 원하는 대로, 즉 전체를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렇게 살기는 힘들죠.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힘듭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 왜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실현이 힘드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타락의 결과 파멸 상태에 나기 때문에 파멸 상태는 나는 내 자신의 내 정체를 모릅니다. 결국 파멸 상태인 경우는 기독교적인 수로는 타락됐다는데 타락 상태는 무지한, 지적인 면에서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적인 면에서 무지한 사람의 상태는 내가 어떤 면에서 무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음과 몸이 주고받으면서 살아야하는데 결국 지적인 면에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무지한 상태인 나. 그럼 어떤 면에서 무엇가 무지하냐는 것이죠. 결국 사람 마음과 몸을 이기 때문에 마음적인 무지, 몸적인 무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몸적인 무지, 역시 외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육신에 관한 문제죠. 그럼 여기서 마음적인 보다 내성인, 내적 성품에 관한 무지로 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육신의 무지, 이 몸적인 외적인 무지라는 것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간 육신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 너무나도 많죠. 과학의술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많은 치료를 하고 이제 병들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의술로서 해결할 수 못하는 내용들 많습니다. 이 간이면 간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100% 아직도 정복 못하고 있죠. 두뇌에 대해서 100%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인체 구조에 대해서 아무리 컴퓨터가 인간 두뇌의 과학의 첨단에 의한 과학의 컴퓨터를 하더라도 그 컴퓨터가 인체 기능을 가발 못합니다. 이렇게 이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아직도 인간의 두뇌로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물질적인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던 육신에 대해서 모르는 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연을 생활 환경으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한 성질, 자연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을 주관하면서 나갈 것인가. 이 자연의 성질에 대해서, 자연의 이용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점 많습니다. 아직도 가뭄이 오면 기우제를 드리고 나다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인간은 또 그 외에도 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연구 분석하면서 우리 생활 자료로 활용해 나갑니다.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올바로 주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 못하는 동물들은요, 자기 생명에 위협을 가져오는 음식물, 위험의 경일 환경을 미리 알고 피해갑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죽을 것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비근한 예로세요. 지진이 벌어진다. 그 어떠한 천변지리가 벌어지면은 그 땅속에 있던 뱀으로부터 거기는 개구리부터 쥐로부터 다 이동해 간다는 거죠. 천새도 다 이동해 간다는 겁니다. 사람만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만 거기서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자연에 대해서 또는 물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물질에 관해서 모르는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총합해서 외적인 무지, 몸적인 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인 무지, 마음적인 무지는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마음과 몸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요, 마음을 하나의 기계, 자동차면 자동차를 비한다면 이 몸은, 아니, 몸이 하나의 기계, 자동차면 자동차를 비한다면 마음은 원인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운전수와 같습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그 기계는 그 작동시키는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죠. 사실 인간의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 들어오신 것도 결국 마음이 가고 싶어서 마음이 가겠다고 결정을 내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면 앉아서, 몸은 앉아서, 사실은 몸이 피곤하잖아요. 앉아서 다리에 피도 몰리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면 몸도
기쁨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몸을 이끌어가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인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상에 왜 태어나는가? 태어날 때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관이죠. 자, 하다못해 이 시계문, 시계로부터 이 지옥의 백목, 이 방 안의 모든 것 어느 하나고 필요치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내용의 기준,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도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존재 목적이 있어야죠. 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살아가느냐? 정말 사회에 출세를 하고 또는 부호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일까요? 계속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왜 살아가야 되느냐는 삶의 목적이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살다가 죽어서 가는 사회의 세계, 인간의 종착지, 고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하신 조상들에 대해서는 영혼을 좋은 곳으로 가달라고 명복을 빌어드리는데 그 내 운명이 가는 세계, 영혼이 가는 세계는 어딜까요? 사후의 세계. 더 나가서 오늘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가치 기준의 존재일까요? 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계입니다마도 이 시계가 불과 몇천 원짜리라면은 뭐 소울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계가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나서 100만 원, 몇백 원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값비싼 시계를 얻었습니까? 이거 함부로 다루지 못하죠.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귀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도 참 물질적인 화폐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윤리적인 기준에서 인류가 얼마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 존엄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모든 사람이 납득을 하고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오늘의 소위 전후 세대들 8.25 광복절 이후 6.25 사변 이후 더 나선 서구의 물질 문명이 급격히 파급해 들어오면서 이 현실주의에 도취되는 이 세대에 젖어드는 젊은이들은 가치관이 몰락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의 사실을 저지릅니다. 자, 이런 인간의 가치가 어느 만한 귀한 존재인가 것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으며 살아서 살아갈 삶의 목적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갈 사후의 세계, 인간의 존엄성, 이런 이 인생에 관해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자, 인생이라는 문제는 물 뿐만 아니라 이 자연현상이죠.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우주의 관계입니다. 이 인생과 우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외계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외계에서부터 지구에 있는 지하자원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만서도 과연 이 우주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지구와 우주, 인간과 우주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 인연을 찾아서 갈 때는 본인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지만 주어진 그 인연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때는 거기는 엄청난 상충과 모순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결국 우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나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은 그 만드신 피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어 있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신성품,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까지 다르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하나님에 관해서 신에 관해서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 정도의 참 기복 신앙의 절대자, 신으로 주체자인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본심이 지향하는 선한 세계와 사심이 지향하는 악의 세계, 선과 악은 역사성을 띠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악을 기준한 역사관, 이거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적인 무지, 몸적인 무지, 결국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 외적인 육신의 무지죠. 이 외적인 무지, 이 무지를 좀 더 지적인 면으로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타난 역할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내적인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 이것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 그 사명을 담당한 것이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종교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알고 보니까 마음과 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다루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세계의 외적인 것, 육신으로부터 물질, 자연현상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요. 종교가 다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보다 근본 내적인, 즉 이 하나님과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을 중심 삼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분야의 내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전혀 동질 동형이 아니죠. 전혀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로 타합할 수 없다고 분리해 나왔습니다. 발전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 과학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 문제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과학을 발달시켜 나왔죠. 자, 그럼 이 과학을 통해서 오늘은 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의 만능이란 과학을 중심 삼고 물질적인 풍요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편리, 물질적인 부를 이뤘다 해서 정말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역시 아무리 물질적인 부를 이뤘다 하더라도 심령적인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심령적인 갈등은. 만일 물질적인 부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된다면 오늘 잘 산다는 외국 선진 국가 그 나라들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생활이죠. 그런데 선진 국가일수록 오늘날 이 인간이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불안과 공포의 죄악의 역사는 더 만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소양 교육을 담당하는 어느 교관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가에 나가시거들랑 돈을 한국처럼 지갑에다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는 첫째 주의를 주십니다. 이유인즉슨 결국 한국과 같이 지갑에다 돈 넣고 꺼내 쓰고 것을 좀 넣고 그랬다간 몇 발자국 안 가 단박 칼침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 돈을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따로 넣고 다니다가 담배 살 때는 담배 사는 데 싹 꺼내서 담배만 사놓고 표, 그야말로 택시 타면 택시값만, 전차하면 전차 타는 것을 끝내라는 거죠. 지하 전철을 탈 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질적인 부를 이뤘다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나름대로는 비례적인 심령의 갈등, 이 마음의 생의 문제를 찾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선 과학, 물질, 문명을 통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부를 이루다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치고 싸우는 오히려 죄악만이 더 급증해 나가고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은 보아라. 물질을 통해서는 인간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 오히려 더 죄악만을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초월해서 이와 같이 보다 내적인 내면의 세계, 신앙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고 노력해 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종교관을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이 초보적인 철학이란가 나름대로의 초보적인 신앙을 통해서는 기쁨이 실현됩니다. 그러나 좀 더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인문의 과정을 넘어서서 좀 더 내적인 본질의 세계를 찾아 들어갈 때는 답을 못 줍니다. 역사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종교의 궁극의 사명은 인간의 마음적인 내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내적인 무지는 신관에 대해서 참다운 인생관, 참다운 우주관, 참다운 역사관에 대해서 제시해 준 사람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나 단체나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만 좀 더 계속해서 본질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어떤 거냐? 이젠 인위적인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인위적인 해석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분열의 현상이 오는 것이죠. 분열. 결국 분열의 결과는 기쁨이라기보다도 고통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종교계를 놓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열의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기독교 자체도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경 이 66권도 한 권입니다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기독교가 지금 자그마치 세계적으로 500에서 600여 종파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지금 수십 가지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유교는 유교대로 모든 종교마다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입문의 과정은 기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결론에 답을 못 줍니다. 답을 못 주니까 인위적인 해석을 내려 인위적인 성서적인 종교 간의 해석을 내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죠. 분열이 오다 보면 서로 싸워야 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등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현실의 갈등을 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죠.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종교는 종교의 본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왔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이죠. 믿으면 병을 낫고 믿음은 고통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식의 기복신앙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을 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종교와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이 살아갈 근본 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소홀히 여겨왔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는 종교와 과학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불가분의 관계, 이상적인 사람,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잘 주고 사는 사람이죠. 마음과 몸이 잘 주고받는 사람,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마음의 고통이라든가 마음의 불안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과 몸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런 경우가 어렵지요. 결국 마음과 몸과에 하나 되지 못한 그 원인을 깨우쳐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어 나갈 때 여기서 비로소 이상세가 실현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종교와 과학은 이 이상세계를 실현시킬 내용을 소홀히 여겨왔다는 겁니다. 좀 더 이 과학을 통한 현대인의 생활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과학을 통한 현대인들의 생활은 모든 일이죠. 사물.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은 합리적인 논리와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서만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급진적으로 극도로 발달해 나가는 것은 모든 되어진 사실 자꾸 연구 분석합니다. 연구 분석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죠. 또 실증적으로 답을 얻죠. 그러니까 자꾸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이와 같이 그 산다는 자체, 사물에 대한 인식, 생활 방법을 합리적인 것, 실증적인 것을 통해서만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면에 오늘 이와 같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종교를 중심 삼고 종교의 가르침을 얻었습니까? 오늘날까지 모든 것을 믿는 이 신앙인의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우선 이 육신적인 물질을 치중하다면 죄악의 결과를 가져와. 그 다음에 신앙의 길은 현실을 떠나서 본질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음, 심령의 기쁨을 위해서는 육신의 행복을 전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면서도 철야기도 냉수 모욕하라고 부흥회하면 가서 동기사 때 철야기도 하면서 심령의 기쁨, 성령의 은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기쁨을 위해서는 육신의 행복도 전시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내세 죽어서 가는 극락의 세계를 위해서는 결국
현실을 또한 부정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속세를 떠나서 도를 닦았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날 이 죄악에서 자 불심판으로 심판으로 없어진다. 하나님만 믿어 하늘과 공주로 들으면 두신 또 올라간다. 바로 그때 같이 현실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고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자기 중심한 주장이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중심한 주장은 결국 파벌의 결과, 파벌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내용을 지속해 나가더니 기복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종교와 과학은 그런 기복신앙을 통해서 살아간 것이 이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입니다. 결국 이 과학은 나타난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그대로 현실의 세계입니다. 현상의 세계입니다. 현상.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바로 원인적인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하나로 묶어져야죠.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하나로 되었을 때 본연의 이상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시켜서 생각 안 하고 과학은 아예 도대체 이건 물질적인 것, 이건 전혀 그 추적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현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교와 과학은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요, 마음과 몸과의 관계 둘을 하나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론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결국 신앙의 근본 문제. 신앙의 근본 문제는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하나의 무조건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본질의 뜻을 미안합니다. 본질의 뜻을 제시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왔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면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성인들은 믿어서 실천에 옮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결국 내가 아는 것만큼을 믿습니다. 아는 것, 그러면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가는 만큼 실천에 옮기죠. 이거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럼 구체적으로 인류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고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참다운 신관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다운 신관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참다운 이 인생관, 더 나아가서는 참다운 우주관에서 관에 대해서 알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참다운 이 역사관에 대해서 알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참다운 신관, 참다운 인생관, 참다운 우주관, 역사관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실증과 합리적인 논리와 실증적인 증거에 의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참다운 인생관, 우주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참다운 인생관, 우주관, 이 역사관을 제시해 줄 분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근본적인 이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인간과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의 심령 지능, 예수님보다도 2600년 전 당시에 1600년 전 당시에 모세 때를 중심한 지혜, 지금으로부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시대로 올라간다면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얼마나 무지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그대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차원 높은 기준 진리의 맛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이 근본 진리를 알려주시기는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시는 내용을 경전이라 하는데 그 경전 시대성을 띠고 인간이 알아들을수록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죠. 2000년 전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보다 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율법 말씀이 경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보다 더 참다운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의 강력한 실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00년 전 당시 오셨던 예수님 주신 말씀 다 못 따주셨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6장 25절. 지금은 모든 것을 비사로서 비유와 상중으로 말했을 때 때가 되면 밝히 해명하다고 하셨습니다. 비유와 상중으로 되신 말씀은 결국 이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다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신약 성서의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다 알고자 알 길이 없다니 피와 상중으로 끝났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줄 않았으니 알 길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믿음으로 강요해왔습니다만 2000년 전 시대 인간은 그 말씀이 통했을지 몰라 현대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이 구약 시대라면 새로운 신약 시대의 복음의 말씀, 이 역사성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인간의 심령과 지능에 맞춰서 차원을 높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중심 삼고 이제 새로운 선시대에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새 말씀의 성격을 중심 삼고 새 말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와 새 계신데 그 인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주역이 돼서 인간이 살아온 내용을 이끌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본심의 기준과 인간이 원치 않은 가운데 새긴 사심, 이제 그것은 다음 타락론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면 생기는 사심, 그 사심작용과 본심작용이 싸우는 겁니다. 그 사심과 본심이 싸우는데 고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심이 사심을 지배하는 입장에서 악이 선을 지배하는 입장에서 결국 타락의 결과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 이 마음이 아주 무지한 상태로 저질화된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성격이 저질화, 악화되어짐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악을 번식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자, 자기 맞게 모르는 인간.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발달되고 심령 기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는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만은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가정이 사회가 국가 형태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 협력체로서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타락으로 인한 사심의 기준을 넘어서서 본심이 지향하는 본연의 본성의 기준을 정상화시켜서 결국 태초의 창조 이상의 조화의 세계를 이룩화 과정 내이기 때문에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기주의적인 생활관을 정산짓고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기주의자와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경우에 가정을 놓고 볼 때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그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 대신은 아빠는 직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직장에 나가서 생활비를 가지고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는 다시 나빠. 내가 번 돈이니까 우선 나부터 좀 쾌락을 취하겠다. 친구들과 술집을 다니시고 밤 12시, 2시, 1시 돼서 집에 들어오신 경우, 그것도 하루 이틀은 모르겠습니다요. 한 달 내 하고 온 날 늦게 들어와 보세요. 집에 계신 부인도 짜증을 내고 자녀들도 짜증 느끼는 어머니도 신경질제이고 어머니도 치마 빠니까 집에 나가 다니시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 다니게 되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쓸쓸합니다.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매맞으면서 엄마 아빠에 매달리지만 벌써 사춘기쯤 되면 엄마 아빠의 품의 인격관을 측정할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젊은이 청소년들도 학교 갔다 집에 와야 쓸쓸한 자기 친구끼리 놀아다닙니다. 친구끼리 놀다 보면 남녀간 이성관계에 빠지죠. 이성관계에 빠지고 나니 그 다음에는 비원리적인 불륜한 사랑관계에 빠지고 보면은 그것을 지속시켜서 그 쾌락을 실현시켜서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하죠. 죄를 범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이와 같은 불의의 세계, 이기주의적인 자기관을 청산짓고 정말 인격자, 전체 목적을 위해서 그 가정을 책임진 가정에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아서 집에 하나를 못이라도 받고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얼마나 그 남편을 기다립니까? 자식을 기다립니까? 자녀들도 학교 갔다 또는 외부에 나갔다 집에서 기다릴 엄마 아빠 그저 집에 들어 그 집안은 서로 위하는 집안 거기에서 뼈대 있는 집안의 전통이 살아나가는 거요. 그 집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역사 바로 저질화된 이기주의 개인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본연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섭리를 전개해 나온 것이 결국 인류의 역사입니다. 섭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비인격자를 본연의 인격자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들에게 가치를 일깨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인류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새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근데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환경으로 만물 세계를 지셨다고 그러죠. 만물을 지은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주관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인간은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이 타락한 상태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본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본연의 세계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만물보다도 타락한 인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만물을 통해서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 수록하던 모세 이전 시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때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 흐름에, 이걸 역사 표시서라 보면요.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못했던 걸 이대조상 노아,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횡적으로 심령 기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락한 인간이 성세에 근거를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불신했던 것을 찾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신 것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여기서 모세라는 이 모세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약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만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십계명 행하는 거죠.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 시조가 타락한 이후 2000년이 넘는 역사가 흘러서 이 상태에서 심령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한 1600년이 지난 다음이죠.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구세주 메시아. 메시아 때는 벌써 이때보다도 인간의 심령과 지능력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약성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중심 삼고 인간이 할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던 시대죠. 예수님이 유대민족에게 불신을 당하던 것도 이 때문에 그랬죠. 이네들은 율법을 중심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면서 내 아버지께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안식일을 내가 어찌 쉴 수 있느냐. 전혀 역행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 터대오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경과됐습니다. 2000년이 경과는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이듬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의 때입니다. 그럼 재림의 때를 중심 삼고 2000년보다 인간의 심령 증명도가 이만큼 높아졌으니 이제 이 심령 기준에 맞는 새로운 섭리시대의 새 말씀을 주셔야죠. 예. 이 복음의 말씀을 중심 삼고 전성기를 여기까지 이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말씀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이죠. 아까도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25절 지금은 모든 것을 비사로 비와 상중으로 멸하실 때 때가 되면 밝히 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는 어찌 하늘 일을 관하겠느냐. 하늘에 가서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못하셨죠. 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마귀 사탄의 정체, 죄의 뿌리에 관해서 과연 불심판하시겠다는 불심판의 결과, 과정에 대해서 인간이 왜 살아갈 이 참다운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 신관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제시 못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부터 이거 제시 못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하면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말씀 못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처럼 틀림없이 새로운 계시적 말씀 가져오셔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이죠. 예. 선지자, 종 선지자에게 이룬 것이 다 예언한 것 같이 다시 이루리라 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룬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다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다시 예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심령과 진영에 맞게끔 하나님의 근본 이 뜻을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새 말씀을 중심삼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행하고 믿었죠?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이젠 믿음의 다음 단계는 오시는 주님은 나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신랑에 놓이는 신부라 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예식석상에서 피는 거요. 예식이 끝나면 신부로서 신부 아내로서 신랑 넷은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체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뜻을 하나님의 신관,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이 제시돼서 누구든지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고 실증적으로 마음의 체온이 따르고 그런 입장에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부정하랴 부정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의 목적관을 더 이상 이전 부정하랴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섬시대, 이제 새로운 말씀이 이 새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진리를 받아들인 인간에게 좀 더 차원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 새로운 계시적인 내용, 그래서 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정말 이 사회의 불안과 죄악의 역사를 해소시켜야 되죠. 하나님에 관해서 몰랐던 것, 변환주의 사상, 모든 분열될 주의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까지 수습을 해나가야 되고 종교와 과학을 하나 묶어야 되고 온 인류를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대가족 사회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랑의 세계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보면 공감하고 실감할 수 있고 정말 새로운 의협심을 가지고 현실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불의를 수습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정의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격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섬시 때를 알아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이 계시적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하셔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를 중심한 창조 원리로부터 죄의 근원, 타락론으로부터 더 나아진 인류 역사, 종말 부활, 예정 기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끌어 나오신 성서상의 6천년의 섬사의 내용을 들어보심으로써 의로운 삶의 주역이 되시길 빌면서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